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인이란 누구인가? 예, 우리가 보통 의인 그래요. 의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의해야 되겠죠.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이란가? 자, 의인은 간편하게 말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쉽게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때문에 성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의 간구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본문 말씀대로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 이것은 능력, 응답, 효과, 효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효과와 효능이 있다. 이 말은 왜냐하면 효과, 효능은 기도가 맹탕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효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누구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들었지만,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의인이란 게 무엇인가? 의인이 전제되지 않고 의인이란 게 내가 안에서 확실히 없는데,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큰 문제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우리가 잘못 정의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의인지도 모른다든가, 이건 우리 신앙으로서는 무지한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지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은 알아야 되죠. 내가 믿는 바, 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있긴 하는지, 내가 믿는 척 하고 있는지, 내가 믿으려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믿는 믿음은 무지한 믿음이라고 해요. 무작정 믿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믿는, 예수님이 현재 무작정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은 자들이 다 은혜도 받고 뒤집어지고 능력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게 무지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은사를 받고 뒤집어진 사람은요 절대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의인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은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면 도대체 이 진실이라는 걸 어디까지 유리하냐? 그게 또 문제잖아요. 왜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니까 심지어 미국의 어떤 시의 중세 본회파는 이렇게 말했대요.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놨다고. 이 개혁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다. 그런 비난을 좀 받았어요. 왜냐? 보네파라는 사람은 뭐 보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지만 중도 정도 돼요. 그분이 한 말이 의미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아무렇게나 있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을 중요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마치 지금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이 된다니까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 그 내하는 말이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어떻게 청결한 삶을 안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깡패요, 악한이요, 남을 흉하게 하고 그런 죄인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람이 다시 옛날 일을 돌아온다면 그게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 개과천선한 사람이 아니죠. 동네 지나면서 침 찍찍 받고 욕하면서 말이야 사람이나 괴롭히고 내가 새 사람 됐다고 하면 그 누가 고지 듣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인 하나님께 인정인 의인. 그 의인 여자 세상에 딱 나가면 표가 딱 나는 거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교회 댕겨? 아이고 그래요. 이 왜 그랬어요? 이건 전혀 의인의 모습이 없는 거죠. 전혀. 이건 뭐 의인의 삶도 아니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가서 주둥이도 하는 짓도 말도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의인을 지금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나 믿는데 내가 왜 그 믿음이 도대체는 어떻게 믿는 믿음이냐?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확신이면 또 감사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찾아봅시다. 의인을 정리합시다. 의인. 자, 한 줄씩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그냥 답이에요. 답.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만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아무리 설명을 하고 믿음의 증표를 내밀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증을 주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민등록증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그 믿음이 천국을 가게 해주겠어요?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하다가 금딱지로 만들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는 믿음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믿는 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록된 바하고 반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은 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그 믿는 사람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어.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믿음 보여지는 게요. 내가 잘 믿어 못 믿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에? 그러니까 나 의인입니다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 신실하게 했으면 이 사람은 참 의롭구만, 그렇게 남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거죠.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한다. 왜냐?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한다는 것은 365가지를 말한 게 아니고, 또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것도 물론 되지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두를 지켜야 할 명령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고 믿네 어찌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앉아서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앉아서 주여 아멘 믿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아멘을 많이 해도 그 사람 행동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하면 좋죠. 왜냐? 아멘은 뭐 저주를 받아도 아멘이니까. 아멘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지 아멘 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은 자식 키우면서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너 왜 대답 안 해요? 그럼 대답할 때까지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대답 안 할 때까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참나.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물어봐고 다르면 너는 왜 엄마가 많은 대답하냐고 꾸중하죠.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해요? 얼마나 이게 우리 신앙인데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슨지 몰라요. 자가당착에 자기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잘 믿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외면.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외면, 사람의 말만 귀, 두 개로 갖다가 이놈을 조절을 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인을 말하잖아요. 도대체 의인이 뭔가? 아무리 뭐 믿음 생활 잘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준행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다음 3장 24절로 가봅시다. 3장 23절 시작.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 죄를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을 받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값 없이 속량, 죄를 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옳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워라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이도 공짜입니다. 속량,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겠죠. 내 죄를 다 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주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속량. 이 죄의 문제가 과연 해결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죄 문제, 죄 문제.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 이전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았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말해 볼게요. 기소중지자. 기소중지자에서, 기소중지자 뭔지 알죠? 죄를 지어서 지금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에?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경찰, 죄송합니다. 기소중지자가 가장 무서운 게 누구겠어요? 경찰. 그 다음에 경광등 소리, 사이렌, 경찰서, 법원, 검사, 판사, 이런 법 쪽에 있는 것은 반가울 리가 없어요. 왜냐? 도망자 신세예요. 왜 그 사람이 도망자 신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기소중지가 풀려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 거예요? 이야, 뭐 경찰차가 오던, 뭐 백차가 오던, 사이렌이 울리던, 뭐 법원이, 검사가 왔다 갔다 하던, 경찰관이 호로라기 빌던 말던, 아무 걱정 없어. 뭐 주세요? 하이, 나는 기소중지자가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다 끝났어. 해결받았어. 난 용서받았어. 뭐가 다르겠까요? 생활이 자유롭죠. 뭐에서? 죄에서. 그럼 우리 생활도 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죄한테 물렸어가지고 그거 알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죄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말지 않고 스스로 이거에 묶이고 저거에 묶이고 저것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원파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죄하고 엮일 일이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봤습니다. 청문회를 한번 청문회 보세요.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이 나와야 자기 사니까 전부 다 관련이 없대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 관련되면 자기는 다 전부 다 똑같이 처벌받으니까 다 관련이 없대요. 내가 보기엔 다 관련이 있는데 다 관련이 없대요. 왜 그러세요? 거기 관련이면 그 죄라고 생각합시다. 죄. 거기에 관련되면 다 죄인이잖아.
우리가 세상 일에 한번 걸려 있잖아요. 그 세상에 걸리면 그게 내 죄에 묶인 거예요. 사람이 묶인 게 아니라, 행동에 묶인 게 아니라 죄에 묶인 거라. 죄에. 내가 어떤 일에 매일 있으면 그건 죄에 매인 거예요. 죄에 매인 거. 그걸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늘 죽건네 살건네 이것만 살려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천국은 갈랑가 몰라도 적어도 자유한 생활은 못합니다. 못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 아니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는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60, 70년대까지는 덜했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너무나 신앙인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데 의인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의인이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이 아니면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 그어있지 않습니다. 자, 의인 다시 한번 또 찾아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거꾸로 얘기는 이렇게 똑같아요. 다시 그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자, 의인입니다. 다시 하나 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시다. 많이 있지만 제가 네 구절만 찾는 거예요. 마지막 적으로입니다. 2장 16,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내가 은혜로 라는 말을 했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지만 예수님 그 공경 속에서 하나도 굴하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답변하시고 그 스스로 죄를 지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선하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도 인정되었습니다. 단 그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예수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들과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운 것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자기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달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를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믿는 겁니까?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들을 때에 순수하게 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 말씀은 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 옛날 과거에 우리 용서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의 몸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용서가 되는데 단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뭐냐?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지켜도 우리가 예수님 내 주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만 믿어도 우리 용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믿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냥 삶이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자, 이제는 의인이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용서받은 자요, 공짜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씀에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인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뭐가 당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난사가 형통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닥치면 뭐예요? 기도를 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표현할게요. 뭐가요? 찬송하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자, 간구라고 했죠.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알고 있는 복음성가 이런 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포괄적이죠. 좁은 의미에서 찬송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돼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이나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의인이 돼가지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왜 고난이 닥치겠다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도 하고 집과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의인은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데, 그렇죠? 의인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습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일이 잘 됐어요. 감사해요. 뭐합니까? 식구들 데리고 저녁에 회식합니까? 아니면 직원들로 가서 회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에? 그런데 잘 써. 야야, 저녁에 삼겹살 사와. 삼겹살 구워 먹게. 그러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도 없고 삼겹살 갖다 구워 먹자 소리나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에? 삼겹살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영광 돌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겹살도 한 그릇. 아이,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도 그래. 넌 날 아는구나. 내가 잘 자는구나. 하나님 생각도 안 나. 오늘 내가 그건이라고, 그건이라고. 오늘, 이거 내가 죽을 뻔 알았고, 살을 뻔 알았고, 버섯주고, 누구를 만나 어쩌고 열심히 지가 다 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어. 그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찬송하는 거지. 저 잘났지, 지가 온 거지. 근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걱정, 근심, 염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라.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병들었어요.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그 수에 여기 병든 자가 있다면,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를 쳐. 장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장로를 말해가 목사, 장로, 감독을 말합니다. 물론 장로님을 초빙할 수 있어요. 신실한 장로님 같으면. 신실한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 않은 분도 많아요. 목사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 많지만 장로도 장로 같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라는 건 신실한, 당신을 말하면 교회 감독. 감독이 감독. 예? 예. 감독 또는 목사 장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요즘 말하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여러 분들 하기 쉽게 기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의 치료 방법을 말하는 약, 치료제, 치료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라 그건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필요한 약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약을 사용도 돼요. 단 그 약의 효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을 먹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냥 약이 최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알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약을 처방을 받고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약을 먹여 효능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약을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지만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기도하고 그 약의 처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그 약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먹는 거죠. 다르죠. 제가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밥을 먹으면 똑같은 쌀밥을 먹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하나는 사자밥이고 지옥 갈 밥이고 하나는 천국밥이요. 먹다 죽어봐.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지. 안 그래요? 틀려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달라요. 24시간을 살아도 다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죽으면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이고. 그게 의인이 의인. 그럼 의인이 어떻게 사냐는 말이에요. 의인이. 왜 우리가 이게 의인이 째째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의인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에? 그러잖아요. 병든 자 있느냐? 초초해서 기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에? 기도해달라고 그러. 그리고 약을 쓰면 약 써라. 약을 쓰는데 약만 의지하지 말고 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사가 당시에 오장육부가 안 좋아,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주를 약으로 썼어요. 소주를, 내린 술을. 그러니까 그걸 별명 삼아서 지금까지도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까지도. 내가 안주를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처먹으려면 핑계나 대지 말지. 급칭계도 못 먹어. 성경에 나왔다고. 그럼 예수님 말씀이 자주 마실 판이요? 그럼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할 수 있어? 완벽하게? 그리고 그 나라 같은 나라야? 여기는 물이 많아. 그 나라는 물이 없어. 때로는 포도즙을 먹어야 돼. 포도즙이 포도주가 돼. 그걸 하신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심하고 고기를 먹고 양고 먹이 소화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여러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빌미로 서 마시고 퍼마시고 정말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퍼마시는 분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또 낫게 할 것이다.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쉬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요. 사무엘상에. 기도를 쉬면 죄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믿음의 기도, 의인이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범할수록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이면 여러분도 모여서 기도하세요. 자, 여전들도 모이면 여전도 기도를 해야 돼요. 모여서 서로 앉혀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서로 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앉아갖고 설교 같은 소리 나오지 말고
예?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를 안 하면 불평불만만 생겨요. 기도를 하면 절대로 불만할 수 없어요. 욕도 못 해요. 걸려서. 야, 걸려서 욕도 못하고 흉도 못 보고 했어도 회개해요. 걸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욕하고 미워하겠어요? 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움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지 않든지, 그러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든지. 기도를 않는 것과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 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다. 효과, 효력, 그리고 응답이 크다. 예,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이와 같이 효력, 효과, 응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간단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왔지 않았느냐. 이게 간단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놨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 돌아가서 보면 아방이 너무 악한 점 많이 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여호와여 우리 일어나니까, 저 아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이세벨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비 좀 오지 말게 해주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게 써있진 않아요, 구약성경을 보면.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요.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왜냐면 그때 딱 아방이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라고 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와요. 아방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방이 저놈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왜 나냐면, 엘리야도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지금 뭐 엘리야가 어쩌고 뭐 과부 사르밧 과부 뭐 그거 뭐 까마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역사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의인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요, 즐거우면 찬송하고, 병이 들었다면 기도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얘기를 꼭 하십시오.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어, 내가 당신을 좀 싫어했지, 이런 말을 먼저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다 속을 싹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얘기해봤자 그 속에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뭐 다른 사람 죄를 얘기하라, 내가 한 것을 다른 얘기하라고. 근다고 저거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A라는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내가 당신한테 미워했어요, 싫어했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도 불편해요. 이게 서로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와 같은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는 가서 기도해 주며